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길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며 다시금 사명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이들, 낙심한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술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 주신 믿음, 주신 비전 잘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푸른 교회 성경학교 준비하는 선생님들, 목회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국내 선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겸손함으로 잘 섬기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힌두교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체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가정, 연약한 가정,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업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업체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업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인생도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 지는 십자가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제사적인 의미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속죄 제사,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부록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믿음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다 끝났는데 1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특별히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 제단,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속죄의 제단이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십자가 제단, 피의 제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예배가 있는데 그 제사를 찬송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그 제사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지셨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또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제사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 우리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제사법에 익숙한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도 구약의 제사도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제사는 속죄 제사를 이야기해요.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요. 양이나 소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뿌립니다. 제단에 가서 뿌려요. 여기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오늘 양이, 속죄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 죄인이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속죄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뿌렸다는 것은, 피를 받아서 뿌렸다는 것은 이미 이 양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육체는 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다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그 고기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그냥 버려요. 묻어버려요. 오늘 이 속죄 제사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속죄 제사에 익숙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피는 곧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에서 있었던 속죄 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근데 위태로울 때가 있거든요. 몸이 점점 안 좋아요. 수술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약한 어르신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너무 피가 부족합니다. 수혈 받으면 마치 어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금 살아나요.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면 이제 죽는데, 피 없으면 죽는데 피가 공급되면 수술 과정도 마무리되고 다시금 회복돼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속죄 제사의 핵심은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피를 드려서 우리가 제물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구약의 오늘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영문 밖, 성문 밖에 가서 그 육체를, 짐승의 육체를 불태운 것처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전에 막 채찍질 당하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둘로 나누어서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하나는 피를 뿌려서 마치 구약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뿌리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음을 당한 사건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혀 가기 전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여기 그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같이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쥐어짠다는 거거든요. 포도즙을 쥐어짜듯이, 진액을 짜듯이 오늘 예수님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제가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생명과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마치 여러분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오전 9시에 매달리셨다가 결국 오후 3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다가 결국 운명하셨거든요. 그 몸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치욕의, 그 아픔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야.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그냥 좋은 것 받아 먹으면서 그냥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고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셔서 속죄 제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냥 편한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만나기가 어렵지만,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요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 15절 한 절 가운데 묵상할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찬송은 누구에게 드려요?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속에 기도도 담겨 있고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고 감사도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얘들아, 가자. 십자가 지러 고난의 자리로 가자. 그러시면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찬양의 입술인가? 감사의 입술인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내 일상생활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있죠.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찬송과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입술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 영화로도 나왔죠.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고백과 삶, 특별히 그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의해서 여러분 총살당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 인도한 다음에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 의심과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라도 순교하고 싶었는데 나는 순교하지 못했는데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가는데 내 두 아들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딱 무엇만 붙잡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찬양의 제사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 없이 내 의나 내 자랑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벤트성으로 예배하고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여기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부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언이 뭐예요? 본 사람, 체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 믿은 사람은요, 입술이, 고백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구나.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셔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고난이 딱 닥쳤을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때구나, 이때가 더 감사해야 할 때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재무실에서 이게 감사헌금 이렇게 내역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도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해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단해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찬양의,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제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며 영광 돌리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